반갑습니다.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각기 전혀 서로 연락을 안 하고 글을 쓰고 발제들을 준비했는데 상당히 겹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들이 안팎이 다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언론 입장에서 본 한국 교회, 종교개혁 500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서부터 종교 담당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한 10여 년간 변화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점점 종교가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종교 담당했을 때는 거의 모든 일간지가 저희 조선일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일간지가 주 1회 종교 면이 있었습니다. 보통 광고를 뺀 10단 지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면 한 개를 기사를 쓸 때 보통 최소한 3건 정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간지 종교 담당 기자들이 각 종교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끼리는 개불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각각 톱 사이드 박스로 쓰면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바퀴 바꿔가지고 다른 종교를 톱으로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정도로 굉장히 종교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언론회에서 각 일간지별로 종교 기사를 어떻게 썼는가를 가로세로를 재가지고 몇 센치씩 썼다. 그래서 개신교의 우호적인 언론, 비판적인 언론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지금은 거의 모든 일간지가 종교 면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조선일보도 기사를 보통 일주일에 2-3건은 쓰고는 있지만 종교 면으로 해서 한 면 전체를 다 쓰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신문을 보면 지금 한겨레가 매주 수요일자에서 휴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종교 기사를 소개를 하고 있지만 톱 기사, 인터뷰 기사 정도 외에는 종교인 칼럼 등으로 구성이 되어 뉴스를 소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간지들은 종교 담당 기자가 종교만 담당하지 않고 다른 2가지, 3가지 영역을 같이 담당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하여튼 그만큼 종교 기사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기사를 하는데. 일간지는 역시 대중지들이기 때문에 신문 독자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요. 그 분야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하는데 종교 분야는 전통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저희 조선일보 종교 담당 기자는 종교와 함께 운세를 같이 담당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제가 왜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려받을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종교 기사가 한 줄을 쉬었을 때는 아무 항의 전화가 없는데 운세가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항의 전화가 빗발을 칩니다. 그만큼 지금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전 사회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미담 기사를 써도 큰 반향도 없고 비판 기사를 써도 별 반향이 없고 전체적으로 반응 자체가 없는 분야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예외는 있는데요. 2014년 2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는 전 언론이 정말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단 교황이라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매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면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하고 했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계는 이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냉담자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계속 미사를 참여하지 않고 3년 이상 고백 성사를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냉담자라 그러는데 교황 방문 때 인기가 워낙 높고 관심이 많으니까 냉담에 거대한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막상 다녀가고 난 다음에 천주교 교인이 늘었는가, 그 다음에 냉담자가 줄었는가. 냉담자가 줄었다는 거는 미사 참여율이 높아지는 저야시 냉담자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4년에서 조금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2015년을 기대를 했는 게 보통 교리 공부하고 영세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는 분명히 늘 것이다 그랬는데 2015년 신자는 딱 9만 명 늘어가지고 565만 명. 그렇지만 영세자 수는 2014년에 12만 명이었는데 오히려 2015년에는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대로 이 미사 참여율은 계속 20%대에서 턱걸이하고 있고요.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 2006년에 릭 워렌 목사 방한 생각이 났습니다. 1973년인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방한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우리 개신교세가 늘었었죠. 마찬가지로 천주교도 1984년, 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이후에 확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계는 2007년 평양 대봉 100주년을 앞두고 그 전에 2006년에 릭 워렌 목사 방한 때 굉장히 기대를 걸고 제2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 방한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아무 효과 없었죠. 결국 외국의 어떤 유명 종교인 불교계에서는 지금도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비슷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는 그 기대가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의 어떤 유명 종교인이 방한을 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관심일 뿐이지 결국 지금 여기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삶이 우리 국민들의 사회에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이 외면되고 있는 종교는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침체는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년 동안 종교 담당을 기자를 하면서 참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문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할 때는 참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종교를 담당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교회 세습, 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적 성장,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죠. 그래서 제 딴에는 종교 기사를 고를 때 제 나름대로는 원칙을 햇볕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잘못하고 욕먹는 어떤 현상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측면에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 잘하는 교회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하다 보면 교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좋은 방향이구나 하고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대를 상당히 접었습니다. 거의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싹사랑하는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례들을 소개를 해서 칭찬하고 칭송하는 기사를 쓴 후에 번번이 배신을 당하고 그 칭찬했던 사례들이 바로 뒤집혀가지고 비판받는 대상들이 되는 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담임 목사직을 아들이 아닌 후임 담임 목사를 골라서 잘 청빙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계하는 경우 의지를 갖고 많이 소개한 편이었는데 그 결과 역시 예상치 못했던 다른 문제들을 보면서 요즘은 원만히 목회자의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는 기사를 쓰기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또 두쪽났다는 소식이 들려올까 싶어서요. 이런 일들이 빈발하면서 비단 기자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회의 외면과 무관심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던 시절에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꽤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 국가보안법, 그리고 특히 사학법 문제 등에 대해서 교회도 진보 보수로 나눠서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꽤 높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돌아보면 개신교계가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각각 찬반 집회를 열고, 근데 그러던 그 순간에도 교회에서는 각종 비리와 추문 소식들이 들려왔었고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나 잘하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이렇게 쌓여던 개신교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아주 폭발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사건은 참 아이러니한 시점에 터졌는데요.
평양대봉 100주년을 맞아서 개신교회가 뭔가 쇄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중에 아주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능한 한 개신교계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려 했던 종교 담당 기자들로서는 어떻게 그 여파가 참 이미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개독교 같은 용어들이 인터넷에 막 난무하기 시작했고 혐오감을 표출하는 일들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쌓였던 기독교의 적폐가 한꺼번에 노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때 또 한 번 개신교는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2007년 평양대병원 100주년을 앞두고 무슨 회개, 반성, 참회 이런 노력들이 나오려던 차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전략 없이 수세적으로만 방어적으로만 흘렀습니다. 거센 사회적 반감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이후로 한국의 개신교는 이제 전체 한국교회라는 그런 어떤 단어보다는 정말 개교회로 다 돌아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과한 넘치는 언행을 했다면 그러면서 외부의 시선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못했다면 아프간 사태 이후로는 오히려 정당한 발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움츠러 있는 듯한 모습을 저는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종교계는 대한민국 사회의 거울이었습니다. 70,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함께 성장했고 90년대 이후로는 한국 사회가 소득 2만 달러에서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듯이 종교계도 이미 이때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나 기업이 구조조정을 미루고 과거의 습관에 젖어 있다가 IMF 위기를 맞았듯이 종교계 역시 적당한 시점에서 스스로 구조조정 혹은 개혁, 변화를 꾀하지 못하다가 결국 현재의 위기를 맞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처음 종교 담당을 맡았던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한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위기라는 단어를 꺼내면 왜 위기냐 도대체 우리 개신교 위기 아니다. 그리고 전부 부인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먼저 목사님들이 이제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거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수쟁이로 불렸습니다. 이 단어에는 비아냥거리는 뜻과 함께 일반인과는 뭔가 다른 사람 이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겨울철 농한기에도 다른 사람들 다 노름하고 하는데 노름하지 않는 사람,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상금이죠.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어울리기에는 뭔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담배까지 피우지 못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뒤져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이 과거와는 다른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모두가 알면서도 관습 때문에 고치지 않고 있었던 걸 과감히 끌어내고 일상생활에서부터 개혁한 것이 개신교였습니다. 1907년 평양대붕 당시 나는 아간 같은 놈이라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도 그런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현재로 돌려보면 저는 지금도 개신교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1세기의 예수쟁이들이 제대로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국가적인 문제죠. 저출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얼마 전에 조계사 주지 스님이 전혀 뜻밖의 그 조계사 내에도 이 어린이집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좀 놀랐습니다. 사찰이라는 건 솔직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별로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2000년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신교계가 손잡고 전국적으로 그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돕자 하는 운동을 개막식은 보도한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얼마나 교회들이 우리 서울 시내건 전국 지방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길에 맡기고 아니면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출근해서 맡기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매우 교회가 칭송을 듣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건물을 짓지 않고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그 강당을 주일날 이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알만한 교회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들을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놓는 운동을 화목회부 중심으로 좀 벌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이 건물들이 텅텅 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선제적으로 먼저 지금의 훌륭한 건물들을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문화시설로 아예 내놓고 교회가 주일날만 쓴다. 이런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나간다면 지역사회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로 생각할 겁니다. 교회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장수하는 길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권형률 선배도 제안하신 것과 약간 겹칩니다. 스티커 운동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천주교의 네타시오 운동이나 법정 스님이 만든 단체, 시민단체, 맑고 향기롭게라는 데서 차량 뒷유리창에다가 스티커들을 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 이른바 분노 사회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복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 뒷유리창에 저는 무슨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이고 다니신다면 일단 본인이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고요. 난폭운전, 그 다음에 사소한 법규 지키기 굉장히 모범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교회별로 한다 그러면 서로 경쟁적으로 모범적으로 일단 운전할 때부터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은 워낙 다른 분들께서 많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저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